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있다더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달아내렸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은 침범하는 자가 누린다 그랬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고 나라를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지구촌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군주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지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평화롭게 하고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것을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가 있는 이유지요. 우리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만 5천 불이 넘어가는데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거기에 3만 5천 불 이러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인구가 한 500만 명 된 룩셈부르크가 지금 1등입니다. 국민소득이 13만 불이에요. 13만 불. 제가 13만 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4배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무료라 그래요. 무료. 전철 타도 무료. 다 그렇게 무료라 그래요. 야,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막 그런 생각이 들죠. 2위가 아일랜드 10만 불, 스위스가 10만 불, 노르웨이 9만 불. 여러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이광요라고 하는 수상이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을 그 작은 땅덩어리에 좀 모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젊은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이래가지고 싱가포르가 지금 9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룩셈부르크가 13만 불이에요. 개인 소득이 제일 높아요. 근데 정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삶의 질이 아주 높대요. 교육, 보건, 안전,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돈 많은 자 이런 격차가 별로 없고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예요. 환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아주 많은 복지가 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행복 마인드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중심을 보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당신이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최고죠? 맞아요? 그렇죠? 뭐 아멘 할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풍토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너무 자기 자랑하느라고 싸워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래서 이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당신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란 말이죠. 아홉 번째, 당신에게 모두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는 거죠. 열 번째, 당신이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배우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나라의 정치나 교육이나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지상에는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때가 되면 늙어요. 병들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형편이 어때요? 이 남쪽에서 올라온 이 범죄자들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서 들어오는데 수십만 명이 들어왔대요. 이 사람들이 막 총을 들고 여기저기서 총질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그쪽 지역에서 최근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수천 명이 물속에 수장됐다 그래요. 집이 무너지고, 재앙이 오면, 허리케인이 오고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다스리니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 고통 속에서 억압받고 있습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중국의 공산 국가를 다스리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몸이 뚱뚱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 군인병원에 입원했는데 뇌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쫙 누가 내가지고 소문 낸 사람들, 주치 수술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30명을 처형을 했답니다. 우리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통치자가 중요합니까? 또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젊은 여성을 새로운 부인으로 얻고 그 사람에게 큰 회사를 맡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서 배를 챙기도록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나라. 어디 나라? 저 하늘나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꿈이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황금마차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제 다시는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늙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과 다시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기관,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이 말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근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하노라. 그냥 탕감해 줬어요. 뭡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그냥 공짜로.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 안 갚는다고 속을 끓이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죠? 네? 까먹었어요. 얼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괘씸한 녀석. 내가 다 용서해 줬건만 요만큼 가지고 아둥바둥 하느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아둥바둥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 하는 호텔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보다 더 되는 데도 있대요. 거기서 자면 잠이 너무 잘 오겠지. 돈이 아까워서 못 자겠죠? 1000만 원인데 아침에 식사가 얼마나 잘 나올까? 그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하룻밤 와서 체험해라. 얼마입니까? 10억 원이다. 10억 원짜리 호텔이다. 그거 가지고도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이 땅의 호텔은요, 천으로 만든 침대, 흙으로 벽을 만들고 다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나 쾌적하고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이 밀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10억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죄인도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시중들고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한, 영원토록 행복한 곳입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가기 싫어요? 네, 좋은 사람 외에는 다 손 들었어요. 우리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믿으면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레바논에 또 폭격을 했는데 한 1만 명이 사상자가 났대요. 1만 명. 어제 거기에 있던 교민들이 우리 비행기로다가 탈출을 해서 왔는데 요만한 어린아기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막 폭격 소리가 나고요. 그냥 막 부서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 기근,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 슬픔, 고통, 질병,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땐 안개와 같아요. 햇볕이 쫙 쬐면 그냥 사라지는 안개. 그림자와 같다.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 땅엔 우리 나그네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본향인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나만 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13만 불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어요. 네?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절대적인 행복지수 1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거기에는 부당한 일이 없어요. 불의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항상 평안해요.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하고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하고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 것인지 몰라요. 기쁨이 넘치고 항상 찬송이 넘치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좀 집중해야 돼요.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에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대화는 집에 가서 하시고, 너무 사이가 좋으면 떨어져 앉아야 돼.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천사.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은 경호원이 쫓아다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악수할 때 보면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대통령을 경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믿음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그러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이 땅에 죄악을 뿌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말이죠. 교회 안에 알곡이 있나? 근데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뭔가 모르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보시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시급해요. 시급한 일입니다. 내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지 누가 알겠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죠. 아멘.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 목사님 피곤해요. 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힘들지요. 목사님은 괜찮을까요? 저도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정노안 먹었어요. 왜 그렇게?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약 먹고 올라왔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네?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회의 문이 닫히면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 빨리 인도해야 돼요. 빨리. 기다리지 마세요. 신사적으로 기다리지 말아요.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집회를 해서 한 2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다가 다시 살았는데 무디 선생님 집이 제일 좋더래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무디 선생님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저녁 먹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터가 식사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요. 이 사람 뭔가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 내가 내일 저녁 먹으러 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 사람 다시 만나야 되겠다.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에게 음식 가져온 그 청년 어디 있습니까? 그 청년을 왜 찾습니까? 방금 전에 그 청년이 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날 밤에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겠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앉아있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그 앉아있던 분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히려 반응이 더 크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좀 더 얘기해 달라고. 내려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강 다리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청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그 말을 듣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만큼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온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로 엘코마이, 온다.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엘코마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도 찾아다녀야 되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병든 자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엿장수에게 가요. 엿장수. 엿장수가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짤까닥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 내게로 오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아유, 천국이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고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여기서 탕자는 돌아와야 할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고 모든 그 영화와 부귀를 준비하시고 영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야말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고 길바닥은 정금이요 이 모든 벽은 보석이요 너무너무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천국인데 20장 마지막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가면 1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넘쳐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님, 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딸이 예수 안 믿어요?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아유, 왜 그런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강권하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말은 팔을 비틀어가지고 귀때기를 잡아가지고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요? 아, 사람들이 왜 저래요? 그냥 신사적으로 믿게 내버려두지. 신사적으로 안 됩니다. 신사적으로 안 돼요. 강권해야 됩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고치는데 의사가 괜찮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요? 그냥 마취해가지고 거의 반은 죽여놓고 그 다음에 메스를 대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 내 가족,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끌어야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지쳐있고 세상에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둥바둥하지 말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자랑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세요. 아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